예전에 한 번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섰는데, 예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물건들이 이렇게 많이 팔았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닦는 왁스를 팔더라고요. 그래 막 얼마나 차를 반짝반짝하게 막 닦는지 그 약품을 선전을 하길래 제가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나도 하나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귀가 얇아요. 그런데 잘 믿지는 않아. 듣기는 잘 하는데 혹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근데 내가 그 파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 나한테 줘라.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다 똑같은 거라는 거야. 그렇다고 이 새 걸 가져가래. 난 괜찮다. 새 거 말고 당신 쓰는 걸 나를 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이걸 새 거를 가져가라는 거야. 당신 똑같다면서. 그러니까 당신 새 거 가지고 또 하고, 난 쓰던 것도 괜찮으니까, 얼마 안 남았어도 괜찮으니까 나한테 그걸 줘라. 그랬더니 기어이 안 팔아요. 나도 안 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테는 이야기하기를 분별 있는 사람만이 바른 길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내가 분별력을 갖는 게 중요하죠. 그 사람이 나를 속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지만, 문제는 그 사람이 나를 속였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분별력이 없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2장에 나타난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의 많은 특징들을 이야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기본적인 특징을 딱 집어서 이야기하면 2절 말씀에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 사람들은 호색한다. 호색이라는 것은 아셀게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셀게이아라는 것은 온갖 종류의 반복되는 성적 행위, 반복되는 성적 행위를 호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 이 사람들은 특징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탐심이 많아.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강하죠. 그래서 탐심. 그 다음에 7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이렇게 음란.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욕. 나타난 것을 보면 호색이나 탐심이나 음란이나 정욕,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체예요. 육체적인 사람이라는 거야. 쾌락을 즐기는 무법한 육체적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뒤로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에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런 사람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늘 14절 말씀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 그래서 늘 정욕적이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 음란한 그러한 눈, 음란한 마음 가득한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봐요. 그래서 14절 말씀은 이런 사람을 저주의 자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15절 말씀은 그런 사람들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사람, 불의의 싹. 16절에 나타난 말씀은 미친 행동을 하는 사람. 19절 말씀에는 멸망의 종.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이 사람들이 다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멸망을,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때로는 여러 가지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지만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주의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는 그들은 신령한 체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세 사람.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사람 가운데 5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를 전파한 사람, 그래서 당대 의로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노아 같은 사람. 그러니까 노아의 특징은 뭡니까? 세상에 멸망당할 때에도 끝까지 자신을 잘 지키던 그런 사람이죠. 끝까지 자신을 잘 지키고 믿음의 후손들을 그들에게 후손들을 전하려고 애쓰던 그런 사람이 바로 노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나는 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6절 말씀에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작정했을 때에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7절 말씀에 의로운 롯,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롯. 그래서 의로운 롯은 거기서 나오려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물들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롯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막상 소돔 고모라 성에서 나와가지고는 결국에는 자기 딸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옛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노아처럼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새로워진 사람이 된 것 같은데 늘 옛사람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늘 옛날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옛날을 좋아하는 것이 사람들이 종종 옛날이 좋아도 보리밥이 좋다고 몇 끼만 먹어보세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건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차라리 박정희 시대가 낫다고 그러지만 박정희 시대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지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롯이야. 근데 구원은 받겠죠. 또 한 사람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발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성경이 중심적으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이에요. 미친 행동을 한 사람, 한마디로 저주의 자식,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는 사람, 멸망의 종. 그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말씀 21절 말씀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받은 사람, 이 거룩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성경 앞으로 넘어가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언, 그것을 받았습니다. 예언을 받았는데 그 예언을 받은 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음란을 위해서, 탐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이게 다 누구냐?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한결같은 것이 다 뭐냐면 이단의 특징들은 발람처럼 진리는 알지만 그 진리를 자기 유익하게 이용해 먹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진리를 알지 못한 것이 더 나았다. 문선명, 박태선,
이런 모든 사람들. 다 이단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진리를 알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깨달았다고 얘기하는데 알고 깨달은 진리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또 많은 사람들은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아니 지금 교도소 가서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 사람을 지금도 우리 건물 위에 보면 새벽에 막 차 출비하게 서 있대. 야, 저 사람들은 중요한 건 한 번 빠지면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또 여전히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가장 첫째는 정신을 차려라 그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는 정신 차려라.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왜? 모조품들은 너무 많습니다. 모조품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 가짜가 많은 이유는 가짜는 만들기가 쉬우니까 모조품이 많은 겁니다. 만들기가 쉬우니까. 가짜는 부담이 없잖아요.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 부담이 없어. 그래서 가짜가 사람들이 좋은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담 없이 예수 믿으려고 하면 위험에 빠집니다. 함정에 빠집니다. 왜냐? 사단의 특징이 뭐예요? 속임이거든요. 속임. 가짜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단이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가짜를 만들어내는데 가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가짜를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해요. 왜냐? 그렇게 부인해야 자기가 진짜같이 보이는 거거든요. 뭐가 나쁘다, 뭐가 나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은근히 뭐가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들. 유튜브에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뭐가 어떻다고 얘기하고 뭐 교회가 어떻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고 막 얘기하는 목사들 조심하세요. 자기는 거룩한 자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야 자기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만드는 가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들. 그 사람들 내면 보세요. 그 사람들 내면을 보면 목사가 뭘 유튜브 하고 뭐 막 그러면서 뭐 좋아요 뭐 눌러달라고 그랬단 소리를 왜 해? 구독 눌러달라고 그런 소리를 왜 해? 그렇지 않아? 조심해야 돼요. 그런 일들. 그래서 첫째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진리인지 아닌지 내가 구분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실력. 구분할 줄 아는 실력을 키우는 것은 진짜에 내가 붙들어 맺어 있어야 돼요. 예전엔 가짜 화폐를 구분하는 일들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가짜 화폐를 구분하려면 가짜 화폐들을 가지고 연습하지 않아요. 진짜 화폐를 가지고 연습해야지. 진짜 화폐를 가지고 연습해야 가짜가 구분되는 거지. 가짜 화폐를 가지고 구분하면 가짜는 너무 비슷한데 한 부분만 가짜라. 그거 배우고 나면 또 딴 거 나오고 딴 거 나오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창념해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담배를 끊기보다 끊고 나서가 더 어렵다. 그래, 담배 끊는 거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담배를 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끊은 줄 알았는데 그것을 지속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틈을 주지 말아야 돼.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틈을 주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첫사랑을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났었던 첫사랑을 기억해라. 첫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쉽게 이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들이 나쁘니까 쉽게 이혼을 해요. 그러나 첫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이혼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첫사랑,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결국 유혹을 물리치는 일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그겁니다.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야지,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앞으로 전진하지 않습니다. 흘러 떠내려갑니다. 나도 할 만큼 했다, 이만큼 했으면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는 늘 우리를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주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쾌락주의, 배금주의, 이것이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어요. 기복주의. 그래서 쾌락주의, 배금주의, 기복주의, 그것이 우리 안에 늘 있어서 어느 사이에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예배와 기도에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편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편한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어떤 면으로는 고생길 접어드는 거지. 예수 믿으면 주일날 어디 놀러를 한번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잠 안 자고 이 새벽에 나와서 이러고 앉아 있잖아. 그 예수 믿으면 편하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일, 예배와 기도, 우리가 그러한 일에 늘 자기 자신을 세워가십시오. 그러면 세상 마지막 때가 돼서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도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이 하루, 주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주의 은혜를 부으셔서 성령 안에 오늘도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게 하셔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참된 진리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하시는 주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물결 우리를 쾌락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를 음란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를 기복주의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 잘 지키는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주의 영 부어주시고 오늘도 성령을 쫓아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대성교회를 복되게 해주셔서 대성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성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기도와 믿음으로 치유와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주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10의 1조 작정하고 드려지는 작정의 귀한 예물과 1,000번째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뒤로 물러서지 않고 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에 주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